시편 97편 1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97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편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하게 될 때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선포로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의와 공평이 기초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면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분명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까 기대하는 게 믿음인 거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불공평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들인데,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각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조각을 했느냐, 우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드는 것들,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나를 잘 되게 할 것이라고 해서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 내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돈이 많으면, 힘이 있으면, 건강하면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결국 그것은 내가 내 안정을 취하고 기쁨을 얻고 편안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사람의 수고는 다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이 땅에 사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많이 쌓아두려고 할 때에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허무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허무한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중에 가서 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고 우리의 인생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더 많이 쌓고자 하는 그 이유는 훗날 좀 더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큰 기쁨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믿고 자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밀랍같이 녹아버릴 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기쁨은요, 오늘 이 시편 97편의 주제는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기쁨인데,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뿌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밭에 씨를 뿌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단어인 거죠. 씨앗을 뿌리는 곳에는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기쁨의 열매를 거둘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열매를 맺는다. 다시 표현하면 기뻐하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사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게 되면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것으로 권면하면서 시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시작도 기뻐하라, 끝마침도 기뻐하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끝을 맺는 게 믿음이래요. 시작이 기쁨이었으면 마침도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이 기쁨을 받는 땅, 하나님이 뿌리시는 이 기쁨을 받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여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죠. 길가의 차이가 있고 돌밭의 차이가 있고 가시덤불의 차이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좋은 땅인데, 근데 이 세 가지 땅,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중에 제일 아까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제일 아까워요. 가시덤불이 제일 아깝겠죠. 왜요? 그 가시덤불은 땅이 폭폭해서 이렇게 심겨졌어요. 좋은 땅처럼 심겨져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잘 자라가는데, 근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가로막아 버렸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싹도 틔웠고 줄기도 키워냈는데 근데 열매까지 맺지를 못하는 그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염려가, 그 걱정이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되는, 열매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도 근심하지 않는 날, 염려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들보다는 걱정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이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이 성숙해지고 관계도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랫동안 사귀었더니 단점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오랫동안 사귀었더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되고,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고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겸손했는데 나중에 되면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하게 되고 의시되고, 그런 사람은 같이 밥 먹고 싶을까요? 맨날 내가 뭐 했어 자기 자랑하는 사람하고 자꾸 그러면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초라해지게 되는 것이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의시되고 과시하고, 그런 사람하고 자주 만나게 되면 자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관계도 더 멀어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매일 부딪히게 된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디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가정으로부터.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참 자녀들 이야기하면 어릴 때는 참 말도 잘 듣고 예뻤는데 커가면서 멀어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속썩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내 마음에 또는 내 삶에, 내 형편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내쳐야 될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산 자리에 모였는데 이 안에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보고 싶지 않고, 교회 안에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또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사람에게서 찾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복습해 본다면, 지난 주일의 말씀을 복습해 본다면 누가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리아에게 들려주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소식을 듣는 마리아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뭐부터 생각할까요? 걱정부터 생각하고 염려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염려요? 요셉은, 우리 부모님은 날 믿어줄까? 사람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하는 생각들이 더 먼저 앞서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 받는다고, 마리아가 안 받는다고 그래 알았어 다음 사람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랬어요.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빼도 박도 못한다. 도망갈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두 번째 뭐라고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 일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사람들이 너에게 돌을 던져서 너나 뱃속에 있는 아이나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만 해라. 이거 좋은 일이다. 네가 염려하는 대로 걱정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다. 그럼 마리아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기쁨의 소식을 받는 거야. 하나님 뿌리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생각한 것과 다르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래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준비하심, 일하심,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받으면 이 기쁨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일을 하면 신이 나잖아요. 힘이 얻게 되는 거고. 근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일하게 되면 점점 힘들고 점점 무겁고 귀찮아지게 되고 일도 대충 하게 되는 것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내 안에 기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쁨이 그 귀한 열매들을 더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귀하게 맺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뿌리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기초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멋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주노바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들 바다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쳐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누가 받아들이냐라고 할 때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의인과 정직한 마음이 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그게 기쁨이래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기에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의롭게 하실 것이고 공평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말씀 가운데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 내 마음에 받아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걱정했던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의 소식들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됨을 믿게 하옵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가 간증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사 하나님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시고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